에레미야서 1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라마라고 지명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이 라마 인근에는 그 야곱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그 라헬의 묘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로 그런지 사무엘상 10장 2절 앞쪽에 있죠. 사무엘상 10장 2절 구약성경 4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귀들이 염려는 왔으나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된다. 여기 보니까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여기가 이제 그 라마 근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돌아와 봅시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지금 여기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래요. 지금 라헬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어서 이 라마 근처에 있는 그 묘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부인이. 그런데 왜 통곡합니까? 그 라헬의 자식, 즉 라헬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서 붙잡혀가기 때문에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이 라헬이 통곡을 하리라는 겁니다. 이 라마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86년 이렇게 포로로 다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갈 때 그 포로 집결지가 바로 라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쇠스랑을 차고서 그 라마에 이렇게 집결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부인, 네? 야곱의 부인이 라헬이가 이제 자기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통곡을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위해서 애곡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가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자손들이 지금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을 한대요. 위로받기를. 근데 이 참 재밌어요. 여기에는 또 이것 외에도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거니.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은 아내였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요셉과 베냐민을 갖다가 겨우 얻고 그리고 이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자식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그 자식이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많이 애통해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서 위로받기를 갖다가 거절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을 갖다가 비슷하게 끌어와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없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여기에서 네가 누굽니까? 라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갖다가 위로를 하시고 있네요. 뭐라고 하시는 건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지금 막 대성통곡, 그 무덤 속에서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금하여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네 눈을 금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지 보상을 갖다가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네 눈물, 네 애통, 네 슬픔에 대해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가서 그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그 보응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끌려간 그 자손들이 모두 다 이제 그 대적의 땅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원근 통시적인 그 예언 방법에 의해서 비춰볼 때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신약 시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너의 최후에, 여기서 최후에라는 이 말은 뭐 마지막 때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장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는 후손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뭐 이것도 돼요. 또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것도 되고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어떠한 소망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갖다 보통 대표하는 명칭으로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이 본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구분을 갖다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근 동시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건데 오늘날은 역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여기에서 스스로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의 탄식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었노니 하고 지금 완료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다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에브라임은 본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BC 722년 아수르의 패망을 당하여서 아수르 지역 가운데 다 이렇게 포로로서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끌려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아직은 포로 해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로 해방 사건은 앞으로도 몇십 년이 지나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드런나니는 적어도 BC 537년 이후 고레스 칙령 이후의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인 그런 완료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 에브라임 백성들이 나중에 그와 같이 이제 그 탄식을 갖다가 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정령이 들었나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그 징벌을 당하여서 그와 같이 이방 땅에 포로로서 끌려갔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를 해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었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부 다 깨닫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그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 그들 중에 그들이 이런 탄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징벌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와 같은 징벌을 갖다가 받았구나 하면서 이것을 갖다 원근 통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건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서 쫓겨나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하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근데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면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보통 송아지들은 멍에를 갖다 매는 게 익숙지 않습니다. 나중에 송아지 티를 벗고 어느 정도 좀 어미소가 청년소라고 해야 되나요? 좀 힘쓸 수 있는 그런 소로서 이렇게 자라나야 비로소 멍에를 갖다가 메우고 짐을 갖다가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송아지 때는 어떻습니까? 주인도 몰라보고 그냥 이쪽으로 뛰었다가 천지팔방막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송아지들 자라는 모습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인도 몰라봐요. 그냥 밭, 곡식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천방지축 날뛰면서 온 밭농사 다 망쳐놓고 오는 것이 바로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러면서도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라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떤 무지함, 그리고 멍에를 매지 못하는 그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무지해서, 또 그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여기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는 돌이키다, 회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부터 지금 돌이켜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회개의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떤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폐역하고 이 완악한 이 심령들을 갖다가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폐역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이게가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내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내가 온전한 모습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은 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나 하도다. 여기에서 이제 이는 이라는 말이 눈에 띄죠. 여기 이는이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뭐 그런 뜻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접속사가 여기 우리 개역 한글에 중간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19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맨 앞쪽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뉘우쳤고가 지금 예언적 완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나타나고 있으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고쳐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셔야만이 내가 뉘우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폐악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의 마음을 갖다 어찌할 수 없고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심령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셔야 내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뉘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여기에서도 예언적 완료가 여기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가 쓰이고 있어요. 뭐 알다, 성적 관계를 맺다, 어떤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맺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여기도 왜냐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안 후에 내 볼기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안 후에야 내가 내 볼기, 내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내 볼기를 갖다 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갖다가 고쳐주시고 나를 갖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갖다가 구원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이런 기도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만이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한 그 질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그 부패함 속에서, 그 타락함 속에서,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화를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그한 죄된 모습,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와 같이 또 기도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교훈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안 후에 내 볼기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내 죄를 갖다가 내 강팍하고 내 완악한 마음들을 갖다가 다 뜯어서 제거해버리고 그와 같이 내 죄를 갖다가 깨닫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그 죄도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됨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렸을 때의 치욕이 뭡니까? 지금 송아지 같았을 때 그 치욕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서 천방지축 날뛰면서 우상을 더 숭배하고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따라서 오직 온갖 죄악 속에서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저품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지난 치욕들, 그 치욕들을 내가 지금 짊어진 걸 어떻다는 겁니까? 부끄럽고 너무나도 욕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고쳐주시고 나를 갖다가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갖다가 고쳐주시고 나를 갖다가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나중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라마에서 그 라헬이 그 자손들이 없음을 인하여서 이와 같이 통곡하게 될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부르짖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수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20절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는 그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우리가 그 자녀들을 갖다가 그 회초리로 징계할 때에 어떤 자녀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잘못을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자니 그 자녀들이 왠지 잘못될 것만 같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 자녀들을 갖다가 회초리로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들고서 마음속으로 몇 번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아까워서 그 자식을 때리자니까.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서 회초리 한 번 칠 때마다 그 부모의 심정 가운데서 굵은 회초리 자국이 그 10년 가운데 촥 그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기 자식을 갖다가 회초리로 징계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회초리하는 그렇게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지. 그렇죠? 자기 자식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자식을 갖다 징계할 때 그 부모의 그 아픈 마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하면서도 부득이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아파하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여기서 측은하다고 하는 것은 뭐 요동을 치다, 흔들리다, 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빛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는 내 자녀를 갖다 바라볼 때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막 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회초리로 그냥 그 자녀를 갖다가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는 했지만은
그 자녀의 그 종아리에 새겨있는 그 회초리 자국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뒤돌아서서 우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피치 못하게 징계는 했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다 여기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울고 계신 것이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자녀들의 잘못을 갖다가 비록 징계했지만은 징계하고 나서 또 다시 감싸주고 또 다시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길표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보통 이제 사막 지방에서 그 사막의 먼 거리를 갈 때에는 길표를 세웁니다.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는 길을 갖다 표시를 해둬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돌아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 길표를 보고서 방향을 잡아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돌 무더기를 세우고 자기가 지나갔던 길을 갖다 표시를 해둡니다. 또 몇 메타 또 한참 가가지고 또 표시를 해놓고 또 한참 가가지고 또 표시를 해놔요. 돌 무더기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길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길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내 표지판을 말해요. 안내 표지판. 이 안내 표지판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이와 같이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는 지금 에브라임이 이렇게 쓰였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전혀 이스라엘아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이 위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미 포로로 아수르에게 끌려간 그 북이스라엘 측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고, 또 여기에서 뭐 남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일컫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을 전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 예언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아직 포로로 다 끌려간 거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서 그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세우라는 거야. 즉 뒤에 문맥을 이제 대로는 이제 큰 길이거든요.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여기 네가 가던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이걸 갖다가 이제 본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네가 갔던 길에 네 마음을 놓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갔던 길을 갖다가 주목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위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풀어서 그대로 길표를 세우라, 그 다음에 표목을 만들어서 세우라, 이것을 갖다가 설명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갔던 길에 창념하라. 그 어디에서부터, 오늘날의 문맥에서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네가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바른 길을 쫓아서 돌아오라는 말이라면 이게 그래서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기서 네 성읍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원근 통일법적인 관점에서 여기 나오는 역시 이스라엘 역시도 신약 백성들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성읍들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포로에 붙잡혀 가지고 지금 그 포로집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 이제 패역한 딸들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오늘날의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기 이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BC 537년 구레스 칙령 그거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 그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기 창조하였나니도 애언적인 완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완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리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갖다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야, 이 구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구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도대체 이 안으리라는 뜻은 무엇이니? 포위하다, 애워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여자가 남자를 포위하다, 여자가 남자를 애워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에 새 일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앞에 나오는 새 일을 갖다 창조할 것을, 그것을 갖다가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근데 이것을 두고서 성모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리킨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래 이방 나라들을 갖다가 이방 나라 위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갖다가 압제하고 뒤로 처지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갖다 이해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여자들을 갖다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심지어는 재산의 일부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던 그때 당시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서 여자들을 갖다가 힘이 없다고 굉장히 무시하고 그렇게 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포위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에워싸는 일이 가능해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창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행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에워싼다,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포위한다 이런 말은 어떤 그 속담이나 격언처럼 이렇게 사용되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그 있을 수 없는 일, 어떤 그 상식밖에 어떠한 일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1차적으로는 BC 531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돌아오는 그때를 가리키겠죠.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이제 신약 시대,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유다 땅과 성읍들, 여기 유다 땅과 성읍들은 이제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문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들, 그렇죠?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쓰리니 돌아온 자들이 곧 의로운 처수여 거룩한 산이여.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시잖아요. 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의로운 처수라고 할 수 있고 거룩한 처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의로운 처수여 거룩한 산이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게 우리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놓고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축복을 하게 될 것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 또 성들, 이걸 갖다가 오늘날로 보면 이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가리켜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1차적으로는 어떤 가나안 땅에 새로운 방백들이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될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지도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여기에서도 지금 하였음이니라 하고 완료형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예언적 완료예요. 앞으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애통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갔습니까? 또 우리네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갈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온갖 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돌아온 자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증과 그 목마름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깊은 강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삶을 들게, 또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슬픔과 애통과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이와 같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자신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슬픔과 애통이 넘쳐나고 자신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이러한 것들이 자꾸 넘쳐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 심령에는 아직도 왜 그러함이 없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나도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넘쳐나도록 생수가 내 심령 가운데에서 넘쳐나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갖다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너무 없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은 믿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거 다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다 주실 거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아까워서 못 주겠네. 내가 너 아까워서 못 주겠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었지만 아이고 그것은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건 뭐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애써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애써 부인하면서 나는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좋사오니 나는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집 피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넘쳐난 그 생수 강물에서 헤엄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좋은 꿈을 갖다가 마치 좋은 꿈을 꾸다가 깬 것 마냥 그렇게 달콤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 통해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원하는 그것은 자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마치 좋은 꿈을 꾸다가 깬 것처럼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